10월 17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7장 말씀입니다. 본장은 주로 심판의 원인이 된 이스라엘의 우상을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고 지극정성으로 섬김 때문이라는 말씀이시며, 그러므로 인한 임박한 종말의 원인과 심판의 형태와 심판의 결과를 확실하게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특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긴 이스라엘이 당하게 될 처절한 파멸과 완벽한 이스라엘의 패망의 원인과 심판의 형태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본장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하였고 결단코 피할 수 없다는 것을 네 차례나 강조하면서 장차 임할 심판으로 인해 백성은 포로로 끌려가며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롯한 이스라엘 전역은 황폐화되고 말 것이라고 에스겔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행함을 강조하는 야고보서를 칼빈은 쓰레기 복음이라고 정경으로 인정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이라는 거죠. 누구든 내 손에서 빼앗을 자 없다라는 말씀을 가지고 말이에요. 그리고 한 번 구원은 그래서 영원하다라고 가르쳤습니다. 1절로 9절 말씀.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 인자야, 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땅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끝났도다 끝났도다. 이 땅 사방의 일이 끝났도다. 이제는 네게 끝이 이르렀나니 내가 내 진노를 네게 나타내어 네 행위를 심판하고 네 모든 가증한 일을 보응하리라.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네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네 가증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재앙이로다 비상한 재앙이로다. 볼지어다 그것이 왔도다. 끝이 왔도다. 끝이 왔도다. 끝이 너에게 왔도다. 볼지어다 그것이 왔도다. 이 땅 주민아, 정한 재앙이 네게 임하도다. 때가 이르렀고 날이 가까웠으니 요란한 날이요 산에서 즐거이 부르는 날이 아니로다. 이제 내가 속히 분을 네게 쏟고 내 진노를 네게 이루어서 네 행위대로 너를 심판하여 네 모든 가증한 일을 네게 보응하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네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너의 가증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나 여호와가 때리는 이임을 네가 알리라.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기의 행위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행위로 인해 결코 긍휼을 베풀 수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긍휼 없는 심판의 결과는 지옥입니다. 끝났도다와 그것이 왔도다가 무려 8번이나 본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세전부터 이미 정하신 재앙이 네게 임하도다. 그렇기에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않고 네 행위대로 너를 때릴 것이라. 나 여호와는 때리는 이임을 네가 알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 번 이렇게 강조하심은 이제 정말 완전히 끝났다는 말씀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종말이기에 행위 온전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 말씀은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얼마 전에 미국의 가장 복음주의 교회에서 성도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성경이 사실이라고 믿는 자가 54%이고 설화도 있고 그래서 반만 믿는다는 자가 46%라고 합니다. 10명의 처녀는 신랑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맞는데 그중 반은 기름을 준비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교회 다니는 자들이 그날에 예수님께 나는 주님의 이름으로 설교도 했고 병도 고쳤고 예언도 하고 열심히 주님의 사역을 하였습니다라고 하였지만, 그러나 주님은 그래? 언제? 나는 너를 모르겠다. 도무지 너를 모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0명의 신부 중 기름 떨어진 5명의 신부들에게 하신 말씀이시죠. 끝까지 중간중간 기름을 점검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기름 준비는 곧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하면서 기도로 아뢰며 말씀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긴 오시는데 지금은 아니야, 아직은 아니야 하면서 자녀 수능 날짜 100일 전부터 열심히 새벽기도와 철야기도에 애쓰고 힘쓰고 남편 안정된 직장에서 승진할 때 맞춰 금식하며 새벽잠 못 자고 새벽기도 다니며 기도하고, 이렇게 이방인들이 구하는 기도에 온 힘을 쏟는 자들은 그날에 나는 너를 모른다, 도무지 너를 모른다라는 책망의 말씀을 듣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분명히 기도는 이렇게 하라고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전에 뜨거운 사막 나라인 사우디에 근로자로 일하러 가서 월급 꼬박꼬박 집으로 보냈는데 남편이 집에 돌아와서 볼 때 아내들이 많이 사라졌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남편이 뜨거운 바람 속에서도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을 흥청망청 써버렸거나 바람이 나서 돈을 다 탕진한 아내들은 남편 돌아오는 날, 그날이 가장 두려운 날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결국 집을 나가버리게 되어서 가정이 파탄이 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남편은 폐인이 되다시피 되어 결국 아이들은 각각 여기저기로 흩어지고 본인은 나는 자연인이다가 되었노라며, 그래도 아이들이 이해해줘서 연락하며 지금은 잘 지내고 있어서 가장 지금 행복하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고생할 때 자신도 할 일 없어 이 집 저 집 마실 다니지 않고 사치하지 않고 집에서 부업을 하거나 품팔이를 하면서 재산을 더 늘려놓은 아내들은 남편 오는 그날만 눈 빠지게 기다린다라는 것이에요. 신랑 오시는 그날 준비 안 된 신부들은 문이 닫혀 문 밖에서 이를 갈며 슬피 우는 일만 남을 것입니다. 어느 구독자께서 쓰신 댓글에 수영장을 가셨는데 깜빡 잊고 지갑을 가지고 오지 않았어요. 오직 카드 결제만 된다고 하면서 현금을 받아주질 않아 다른 분이 대신 카드로 결제해 주셔서 계좌 이체해드렸다고 하시면서 그 직원에게 짐승 정부 시스템으로 벌써 시작했느냐고 책망을 하셨다고 합니다. 이제 유엔 본부 앞에 작년에 조각상 하나가 섰는데 다니엘서 7장의 그 모습, 표범 같기도 하고 사자 같기도 하고 곰 같기도 한 독수리 날개를 단 형상, 딱 그런 모습이 그 조각상에 서 있다고 합니다. 이제 그들은 그림자 정부가 아니에요. 뒤에서 일하지 않아요. 팬데믹 이후 이제는 당당히 자신들의 정체를 밝히면서 일하고 있습니다. 어느 구독자분이 댓글로 알려주신 건 모리아산에 있는 황금돔 사원 지하에 이미 제3성전이 산해드린 좌석까지 다 만들어져서 완공 상태에 있다고 합니다. 이제 일반인들에게 공개할 때는 그냥 열어 보이기만 하면 되게 다 준비가 돼 있다고 합니다. 며칠 전에는 이미 1년 된 붉은 암소 5마리가 미국 텍사스에서 이스라엘에 들어온 것을 영상으로 봐서 다 알고 있습니다. 세계 통합 짐승 정부는 이미 들어섰고 음료를 타고 나타날 짐승은 올 11월 8일 치러지는 미국 중간선거에서 모의 시험처럼 살짝 나팔의 인기를 나타내며 짐승의 정체를 드러낼 것이고, 우크라이나는 정신없는 전쟁 통일까지도 동성애 합법에 젤렌스키가 서명하여서 합헌이 되었습니다. 7월 20일에는 러시아와 이란과 이라크가 동맹을 맺었고요. 터키도 반미로 갈아탔고, 이제 그리 멀지 않아 무기또의 반미 반이스라엘 세력들이 모두 모여 이스라엘을 치러 올 것입니다. 이제는 끝났도다 끝났도다, 이제는 내게 끝이 이르렀도다. 이렇게 해서 종말의 마지막 징조인 종교가 통합이 되었고, 이제는 경제까지 통합이 다 되어 모든 경제와 종교의 통합이 완벽하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2022년 10월 말부터 11월 중순까지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주님께로 가는 두 가지 길만 우리에게 있죠. 휴거로 가든 순교로 가든 오직 주님의 뜻대로만 되는 것이 오니 감사하며 기다릴 뿐입니다.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